반갑습니다. 뭐, 자, 자, 어, 그, 원래 여기 있던 거를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옮겼고, 자, 생각이 어디서, 요 위에 생각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는지 한번, 뭐, 대충 그림을 그려보면, 어, 내 안에는 이 우주 본성이 있습니다. 우주 본성. 예, 우주 본성이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크게 그릴까요? 그, 내 안에는 이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욕구에 의해서 이제 욕구가 표출되면서 그 욕구가 어, 이제 내 몸에 있는 개체자를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생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욕구는 어, 영속하고자 하는 본성입니다. 우주자는 우주자는 영속 영속욕. 그 다음에 요 개체자는 영속수단. 예, 우리가 이제 뭐 행위를 하기 전에 이제 생각이 하게 되는데 그 생각을 뭘 먹을지 뭘 해야 될지 어 이제 뭐 이렇게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대부분 또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 그러면은 그 생각이 일어나고 고민을 하게 된 그 근원이 뭔가? 그 근원은 생각을 일으키게 하는 그 소스의 욕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스의 욕구가 뭐냐면 우주자해에서 나오는 거고, 영속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영속하기 위해서는 이제 일단 먹어야 되니까 식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면욕이 있고, 뭐, 뭐 배설 욕구도 있고, 또 영속하려는 또 종족 보존의 그 성욕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요 영속 수단을 선택하는데, 여기서 이제 생각에서는 선악의 갈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악이 뭐냐면 우주자하고 우자, 개체자, 동물 본성.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존재하면서 모든 생각과 행동은 자아죠. 자아를 위한 영속을 목적으로 하는 생각, 생각을 하게 되고, 그걸 이제 그 목적을 위해서, 영속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어떤 수단을 선택할 것인가. 거기에서는 이제 우주자의 검증을 받습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양심, 우주자는 양심, 요거는 이제 욕심. 이제 생각 안에는 원래 근본 자체가 우주자에서 이제 욕구가 출발되어 가지고 개체자를 거쳐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판단을, 그 수단을 어떻게 그 선택할 것인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하고자 하는 게 뭐 도둑질인지, 내가 직접 생산하는 그건지 이제 갈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 안에는 보면 갈등하게 되는데, 그 갈등하는 내부가 뭐냐면 이제 우주자에 의한 양심하고 또 개체자에 의한 욕심하고 갈등을 하게 됩니다. 이제 지금 요 이야기는 굉장히 원리적인 이야기고, 근데 이제 요 생각에 의해서 이제 지구의 인류들은 이 자기가 그러니까 인류들이 지금까지 쭉 태초부터 지금까지 존재해 오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선택한 그 결과가 지금 현재까지 오늘날의 현재의 이런 문화거든요. 그 인류 문화인데, 이제 인류 문화인데 대부분 여기 우주자의 보다는 개체자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 고통이 이제 피해를 받게 되는 거죠. 피해를. 그래서 이 원리가, 이 섭리가 이제 우리 뭐 우주라든지 우리 지구를 만들었고, 여기서 이제 주인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 몸에 내가
주체자이듯이 이 지구의 주체자는 사람입니다.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우주자, 지혜 이쪽으로 좀 미약하다 보니까 개체자, 동물 본성에 의해서 지금까지 문화를 이루어왔다는 말이죠. 그래서 아직도 세계에는 물론 뭐 비율적으로 보면은 무난히 그냥 살고 있는데 큰 그걸로 보면은 아직도 고통을 많이 받고 있죠. 표가 안 나게. 근데 이제 보통 이 양심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그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나의 양심이 다르고 또 저 우리나라의 양심이 다르고 또 나라마다 또 양심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이고 다른 사람이 또 선이고, 그러니까 선악이 없죠. 그 서로가 선입니다. 서로가. 그 가까운 나라 일본도 마찬가지로 일본도 이제 일본의 선이 있습니다. 양심. 일본인이 말하는 양심 그 선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또 일본을 보는 그 선, 양심 이하고 또 일본하고 또 차이가 납니다. 아무래도 이 개체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 개체자는 소속감을 좀 기준으로 하는데, 동물들이 이제 보면 나의 기준이 자신이나 뭐 자기 가족이나 그다음에 자기 집단 무리, 그게 그 자신의 범위거든요. 그 외에는 그냥 저 1대1에 자기가 존재하는 대상일 뿐이지 자기 범위에 안 들어갑니다. 근데 그 동물보다는 인간은 그 뭐야, 자기의 사유를 떠나서 모든 생명을 나의 범위로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죠. 능력이 있죠. 그래서 이제 과학 문명, 우주 문명을 바라보는 지금 문명을 가진 유일한 존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는 본질자를 만나려 하면은 이게 여기서 생각에서 이 생각이 어디서 나오는가, 내가 왜 생각을 하게 되지 하는 그 생각하는 그 소스를 쫓아가다 보면은 내 몸에 의존된 그 동물 본성, 내가 내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그걸 쫓아가면 욕구를 만나는데, 그 욕구가 이 동물 본성을 만나게 되고, 이 동물 본성이 왜 생겨났느냐 하고, 또 이렇게 뭐 명상이라 하면 명상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의 사유를 놔두고 자기마저도 관찰자로 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중용이라 하기도 하고, 네. 중도라고 되나요? 그러니까 이 중도 이거는 뭐냐면은 자기의 마음 상태를 개체자인 이 요기를 치중을 하는 게 아니라 컵의 절반처럼 절반을 비워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비율이 너무 높아도 이게 외부의 정보가 잘 안 들어오죠. 예. 그래서 절반의 마음,
절반의 마음으로 내가 내 생각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하고 관찰을 하는 거죠. 관찰을 하면은 내 몸에 의해서 내 몸에서 그러니까 이제 욕구가 일어나는구나, 그렇게 관찰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요 내 몸에 있는 이런 내 몸을 의지해 가지고 있는 이 개체자는 어디서 왔는가 쫓아가 보면은 태초에 태초에 우주 본성을 만납니다. 우주 본성. 우주 본성. 그럼 태초가 어디 있느냐? 태초가 어디 있느냐? 태초는 과거의 일이 아니고, 예, 안녕하세요. 예, 그냥 뭐 심심하게 그냥 잡담 비슷하게 합니다. 제가 또 답변을 드릴게요. 타이핑. 태초가 뭐 오래돼 가지고 오래전 옛날이냐 옛날이고 없느냐 그게 아니라 우주는 늘 변화된 순간만 존재하니까 지금 이 순간에 태초도 함유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들의 그 본성 속에는 태초 본성이 있어요. 태초 본성, 내재함으로써 존재한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이제 변화의 본성. 태초의 본성은 변화의 본성입니다. 변화의 본성. 이 변화 본성이 뭐냐면은 존재의 속성이죠. 존재 속성인데 우리 사람으로 보면은 삶이라고 합니다. 삶. 이 삶은 현재 우리뿐만 아니라 과거로 거슬러 가 보면은 수많은 나와 같은 사람들이 살았죠. 그리고 이 삶은 일생을 통해서 일생이라는 말이 이 일생의 말이면 우리는 태어나서 이 우주가 엄청나게 크고 또 시간이 그 우주의 시간이 길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한 100년을 산다 하더라도 100년을 사는 동안이 굉장히 길게 느껴진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주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우리 일생은 우주의 영원한 그 긴 시간에 비하면 아주 뭐 짧고 찰나에 가까운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생이 길게 느껴지는 거, 그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한테 복인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어렸을 때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고 또 뭐 한참 청년기에는 또 먹고 살기 위해서 뭐 하다 보면 또 시간이 후딱 갚이고 또 결혼해서 애 낳고 또 그러다 보면은 또 자기도 막 흰머리도 나고 이제 노화를 느끼는 거죠. 크게 보면은 좀 짧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생과 사의 사라는 마디를 가집니다. 이제 이거는 변화 본성,
그 우주가 늘 변하는 순간만 존재하니까 이제 사람의 일생도 우주의 속성을 따라서 이제 이렇게 체험하는 거죠. 근데 이제 자기가 이거 태어난 시간은 너무나 짧은 찰나지만은 우주의 시간이 굉장히 긴 거죠. 그래서 그 우주에는 그 뭐고 태양이 있고 없고 온도 차이가 태양이 보이면은 뭐 영상 뭐 200몇 도, 또 태양이 안 보이면은 또 영하 270도, 거의 지옥입니다. 그 우주는. 그래서 개똥밭에 굴러도 좋다고, 뭐 굴러도 이승이 좋다고. 하여튼 이 지구는 우주에 비하면은 거의 뭐 천국이나 가깝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미 그런 주어진 그런 환경 속에서 살면서도 참 이런저런 이유로 참 살기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는데, 이제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와 있는가 이거를 알려면은 그 우주의 밑바닥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밑바닥을 먼저 알아야 지금 현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라는데, 그 복은 누가 주는 게 아니라 물론 뭐 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은 뭐 그 사람의 언덕이 있어서 그 언덕만큼 뭐 복된 삶을 살아라 뭐 이런 말도 될 수도 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거는 뭐 불교에서 성불하세요, 또 기독교에서 뭐 은혜 받으세요 뭐 이런 거하고 같은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이제 이미 내인데 주어진 복을 못 느끼고 살기 때문에 불행하게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불행하게 살 수 있음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은 뭐 이미 주어진 복을 알면은, 그러니까 우주밖보다 이 지구가 훨씬 낫다. 그것만 알아도 그렇게 슬픈 이 삶은 아니다는 이제 그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깨달음은 뭐냐면 생명에 대한 경의를 깨닫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존재한다는 거, 그걸 깨닫는 건데, 이제 생명에 대한 경의는 내가 이래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생각할 수 있고, 이렇게 만져서 느낄 수가 있고, 뭐 숨 쉴 수 있고, 또 뭐 내 건강한 몸이 있어서 이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그 굉장히 행복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은 뭐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안 돼가지고 스스로 괴롭게 많이 생각하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이미 자기가 너무나 큰 소중한 거, 우주에서 자기 일생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살면서 세상을 체험하고 이런 소중한 자기 자신을 이미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못한다고 비관하고 애통해하고 이것만 너무 크게 생각한다는 거죠. 원래 사람은 또 이렇게 빈손으로 태어났다가 빈손으로 죽고, 또 자기가 아무리 부자라도 자는 면적 똑같고, 또 자기가 아무리 부자라도 먹는 양 비슷하고, 그래서 나머지는 옵션입니다.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옵션이죠. 근데 이제 빈손으로 태어났다가 자기가
먹을 만큼 먹고 남들하고 똑같이 그 양도 별 차이도 안 나요. 그리고 또 아무리 부자라도 집이 커도 자는 면적 뭐 똑같아요. 다른 사람들하고. 근데 그 이제 그 이외에 그 욕심들로 인해서 사기치고 또 사람도 뭐 죽이고 또 뭐 그런 사회적인 사고가 많이 생기죠. 이제 이런 문제들은 어, 그래서 그 뇌라는 생각을 거슬러 가보면은 욕구, 근원적인 욕구로 만날 수 있는데 이거는 태초의 본성이고 변화의 본성이고 어, 모든 존재가 가지고 있는 존재 속성이다. 이제 그러면은 모든 존재는 내하고 생긴 거는 틀리지만은 그 속 본성은 내하고 동일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적인 여건만 다를 뿐이지 나와 같은 동일자라는 거죠. 그래서 역지사지라고 역지사지라고 그러죠. 역지사지. 그 뭐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본다 이건데 역지사지를 하면은 상대방을 좀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나는 내가 그 있는 이 시공간에만 예 반갑습니다. 내가 사는 이 시공간에서만 얻을 수 있는 정보예요. 그러니까 뭐 의자를 놔두고 내가 보는 각도하고 저쪽에서 상대방이 보는 이 의자를 보는 모양은 서로 얘기하면 다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여기서 내 물질적 여건에서 저 의자를 바라보면은 이런 모양인데 저쪽에서는 또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갈등할 게 아니라 서로가 원만하려면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좀 제일 그 뭐야 궁금해하는 거 어, 그러니까 이제 영혼 뭐 모양이 좀 이상한데 영혼 영혼 유무 어,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 영혼은 이게 이제 정신인데 그러니까 우리 정신이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 이라는데 이 영혼은 뭐냐면은 어, 뭐 컴퓨터를 예를 들면은 어, 어, 그 컴퓨터를 예를 들면은 어, 영은 소프트웨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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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하여튼 폰
다 6 이래 되죠. 이거는 하드웨어랍니까? 본체. 그러니까 이제 0은 컴퓨터 우리 사면은 그 소프트웨어 들어있고 본체하고 요래 두 개 있습니다. 요 두 개. 그래가지고 내가 데이터를 넣으면은 여기서 이제 그 원하는 값이 생기죠. 여기 우리 어, 혼 생각 요겁니다. 그래서 내 육체라는 하드웨어에 내장된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값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컴퓨터가 뭐냐면 전원, 그러니까 이제 전원을 꽂아야 컴퓨터가 작동을 하는 거죠. 그 전원이 뭐냐면 음식입니다. 우리 사람한테는 음식입니다. 음식. 그 음식이라는 외부의 물질을 취해가지고 안에서 소화가 돼가지고 그걸 에너지로 전환시켜서 뇌가 작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굶으면 죽게 되죠. 그 죽는다는 거는 뭐냐면은 몸의 생체 에너지가 정지되면은 이 전원이 꺼진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거는 죽음은 전원을 끈 전등과 같다. 우리가 죽으면은 영혼이 있느냐? 뭐 죽어서 사후 세계를 가느냐? 없습니다. 그냥 죽으면은 전원을 끈 전등처럼 소멸입니다. 소멸. 근데 이제 그 우주가 변화의 속성이기 때문에 우주 변화 속성. 우주 변화 속성. 그 우주 변화 속성처럼 우리 하루 순간도 마찬가지고, 순간도 조금 전에 있었고 지금 해가지고 변화되듯이 하루도 아침이 있고 저녁이 있듯이 마디가 있습니다. 그 우주는 계속 그 마디가 중첩됨으로써 영속하고 있거든요. 순간도 중첩이 되고 하루도 중첩이 되고, 그 속성 그대로 사람도 태어나면은 죽습니다. 죽으면은 이제 소멸되는 거죠. 그러면 태어났다가 죽는 의미는 뭐냐? 그는 이제 내가 뭐 3살 때가 있었고 10살 때가 있었고 또 뭐 20살 때가 있었고 이렇듯이 뭐 오늘날 내가 뭐 한 나이가 들었다 그러면 그 지나온 3살, 5살, 10살 그 시기가 어디 가느냐? 지금 현재에 있다는 거죠. 그 현재의 나를 만들기 위해서 과거의 그 순간 또는 뭐 하루, 1년 그런 일생을 보내왔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살아오는 동안의 모든 행위들은 그 인류 문명, 인류 문명이라는 긴 역사에 한 점을 차지하는 거죠. 근데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게 뭐 있느냐? 뭐 기여도가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뭐 아주 미미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우주는 어느 하나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우주라는 자체가 다양한 형태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라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네, 고맙습니다.
어느 하나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 집을 보더라도 뭐 집을 한 채가 있다, 뭐 기와집이 한 채 있다 그러면은 나는 왜 요 기둥 밑에 기둥 무슨 돌이라지 그걸 주춧돌 나는 왜 기와집이 이래 있으면은 나는 왜 이 주춧돌 밑에 흙으로 태어났는가? 평생 비애스럽게 삽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왜 여기 주춧돌로 태어났는가?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나는 왜 여기 기둥으로 태어났는가?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거 왜 맨날 햇빛 받고 겨울에 추위 다 느끼는 기와로 태어났는가? 사람들이 이런단 말이죠.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주라는 것은 이 모든 이 조화가 어우러져야 집안체가 되듯이 우주도 마찬가지로 바위도 될 수 있고 흙도 될 수 있고 나무도 될 수 있고 풀도 될 수 있고 다양하게 이제 존재하는 거죠. 어느 하나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 뭐 인생이 자기 마음에 가득 안 차서 무의미하다, 이거는 개체적 자아에 의한 자기 사유지 우주 전체를 보면은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너무 비애할 내용만은 아니다. 물론 비애도 필요해요. 예, 사람은 태어나면은 의하여 태어났기 때문에 위하여 살아야 되는 그런 소명이 있기 때문에 그 소명이 못 미친다는 자기 자학도 할 그것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영혼은 이제 이 영혼은 플러스 육체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있어야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육체가 있어야 정신이 작동한단 말이에요. 그럼 육체가 생체적으로 죽어버리면은 정신도 같이 소멸이 됩니다. 근데 지금 지난 문명의 가치관으로 보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뭐 천국에 가니 지옥에 가니 또 귀신이 있니 없니 뭐 또 뭐죠 그 텔레비까지 나오는데 엑소시스트 이래가지고 무당들이 뭐 저기 뭐 기둥에 귀신이 뭐 한 세 마리 앉았다 뭐 또 내지는 그 테마 한다고 너 누구냐 뭐 이러면 나는 뱀이다 뭐 이런 식으로 너 누구냐 이러면 뭐 처녀 귀신이다 뭐 이래서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당사자도 이게 실체, 그러니까 존재의 실체에 대한 이해를 가지면 그런데 현혹이 안 될 수 있겠죠. 그 제가 만약에 내 눈앞에 내 눈앞에 귀신이 보인다 하면은 귀신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내가 미친 거예요. 이거 이제 정신이라는 거는 육체를 통해서 이제 정신이 이렇게 값이 생기는데 이 생체가 중지돼 버리면 전등불 끄듯이 그냥 소멸해지는 거지. 컴퓨터 전원 끈 것처럼 소멸이 되는 거지. 이게 뭐빙 날아가갖고 뭐 다른 우주에 어디 살고 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자석으로 보면 이게 자석이에요. 자석. 육체가 자석이고 정신은 성질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석과 성질은 분리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육체를 통해서 음식이라는 외부의 에너지를 통해서 움직이고 있는 자석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전원이 꺼져버리면은 자석 성질도 같이 소멸되는 거죠.
이제 음, 아까 요저 음, 불교의 까르마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제 까르마 어, 어, 불교의 어, 뭐 카르마라고 그러나요? 불교에서 말하는 업이 뭐 가르마가 있는데 뭐 하여튼 이 업이라고만 봅시다 그러면 이 업은 뭐냐면 결국에는 어, 원시 문명 그 다음에 자연 문명 그 다음에 과학 문명 그 다음에 우주 문명 지구에서 인류가 가진 문명이 원시 문명, 자연 문명, 과학 문명, 우주 문명인데 지금 현 시점이 이 시점이거든요. 이 시점인데 이 업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개체자로 태어나서 예, 개체자로 태어나서 우주자로 우주자로 성화되는 거예요. 성화. 그 지구에서 우주적 시각으로 보면은 지구도 하나의 생물체고 그 우리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어른이 되고 나이가 들어서 죽는 일생을 가지듯이 지구에도 어린아이처럼 태어난 원시 시대가 있고 이제 우주 문명의 시대가 있는데 이게 하나 일생입니다. 이 일생인데 원시 문명일 때는 동물 본성의 개체자를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이 지구 인류가 끝날 때는 우주자로 성화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이렇게 보면은 초기에는 우주 개체자가 이렇게 가득 찼단 말이죠. 이제 여기 뭐 원시, 자연, 과학, 우주 이렇게 되면은 원시 시대 때는 이렇게 개체자가 가득 찼는데 자연 문명일 때는 또 줄어든단 말이죠. 영적 성숙이에요. 영적 성숙. 그러니까 과학 문명일 때 또 이렇게 개체자가 줄어들고 반면에 우주자아가 늘어나는 거지. 우주자아가. 예. 그러니까 이제 지구에서 인류가 개체자아로 태어나가지고 우주 문명일 때는 우주자아로 성화되는 과정에서 어, 마치 소멸되지 못한 정화되지 못한 개체자에 의해서 일어난 일, 그러니까 정화하지 못한 일들이 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 이 업은 이제 정신적인 영적인 업이 있고 또 물질적인 업이 뭐냐면 문명이다. 문명. 어. 그러니까 영적하고 물질적하고 그 물질적인 업이 뭐냐면 원시, 자연, 과학, 문명, 우주 문명 이걸 이루어내는 물질 우리가 문명을 키워야 하는 이런 업이 있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는 이제 동물본성 개체자에서 우주자로 예, 성화시키게 되는 업이 있고 우리는 지금
요 시점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과학 문명이라 하면은 산업혁명, 예, 산업혁명, 그러니까 1800년대 지금 뭐 한 200 몇십 년 되죠. 그 이제 막 과학 문명이 초입에 들어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왜 우주 자아를 키워야 성화시키게 되느냐면 사람도 욕구가 이렇게 생기면은 욕구라는 거는 영속을 목적으로 하고 유효성을 목적으로 하고 욕구가 표출되었을 때는 기쁨을 목적으로 하는 욕구가 나온단 말이죠. 근데 욕구가 생겨서 사는 동안에 욕구가 좌절이 된단 말이에요. 욕구가 좌절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욕구가 생기고 생각하고 이제 사회생활 하든지 살다가 이제 욕구가 표출이 돼야 되는데 욕구가 사회적 여건으로 해서 또 누군가에 의해서 욕구가 해소가 되지 않고 다시 자기한테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면 자기는 그러니까 이제 욕구가 제어되는 거죠. 거절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기 마음은 우울해지고 속병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이 좌절되는 거는 뭐냐면 이제 욕구가 생겨가지고 생각하게 되고 이게 밖으로 나가가지고 다시 기쁨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만족 이 기쁨 만족이 아니고 좌절이 되면 이 욕구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가지고 자기 머릿속에 트라우마로 박혀버립니다. 네, 그 트라우마로 박혀버립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12살 때 어떤 뭘 하다가 무엇이 안 돼가지고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 그 욕구가 해소가 안 되고 기쁘지가 않고 슬펐다. 마음이 아팠다. 그러면 그게 이제 자기 잠재의식 속에 남아요. 잠재의식 속에 남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성인이 돼도 해소되지 않은 욕구가 자기 잠재의식 속에 박혀있기 때문에 자기 사고를 지배합니다. 그게 이제 본능적인 건데 뭐냐면 외상후 스트레스라고 어떤 일을 겪으면은 다음에 또 그런 일 겪지 않도록 방어하기 위해서 그 심리가 작용을 한다는 거죠. 잠재된 그 심리가 작용을 한다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트라우마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를 판단함에 있어도 그 자기가 태어나서 살아오는 동안에 어떤 경험들이 머릿속에 잠재되어 있다가 현재의 어떤 현상을 판단하는 것도 그 정보에 의해서 그 정보가 작용을 해가지고 현재의 가치관을 판단한단 말이죠. 근데 좀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약간 생각을 해도 정상적으로 생각 안 하고 약간 또라이 같이 생각한단 말이죠. 삐딱하게 보고 사물을 삐딱하게 보고 좋게 안 보고 부정적으로 보고 그런단 말이죠. 왜 그럴까? 참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이러는데 그 사람의 그 과거를 가보면 그런 지금 나하고 다른 환경에서 그 개체다 어디 갔노? 그 다른 사람의 개체자에 의해서 그 사람의 욕심에 의해서 이 사람이 상처를 받았단 말이죠. 그 상처를 받다 보니까 이게 한 번도 아니고 누적되다 보면은 오래 박히다 보면은 사고 자체가 주변을 의심하게 되고 경계하게 되고 부정적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른들을 보면은 보면은 이제 해소되지 않은 욕구
이 해소되지 않은 욕구가 귀신입니다. 이게 귀신이에요. 예. 이게 귀신이라고, 이 욕구가. 그 귀신이 뭐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욕구가 해소되지 않고, 옛날에, 지난 살아오는 동안에, 그러니까 이 욕구는 영속을 목적으로 하고, 만족을 목적으로 하고, 그런 욕구가 해소가 돼서 이제 기쁨으로 돌아와서 소멸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 숙제가 해결이 안 되고, 좌절이 되고, 누군가에 의해서 그 상처를 입고 다시 자기 심리 속에 들어앉는단 말이죠. 이게 오래되면은 사람이 판단 사고도 정상적이지 않고 자기 행동을 이상하게 하는 그런 걸 하는 거죠. 그 나중에는 뭐 심하면은 그런 외상후 스트레스가 오래되면은 정신분열증까지 일어나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 해소되지 않은 욕구가 이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자기가 겪었던 때는 12살 때 겪었는데 12살 때 겪었는데 나이가 뭐 한 30살 돼도 그 심리가 작용을 하는 거죠. 좌절된 욕구가 자기 머릿속에 잠재의식 자리 잡으면서. 그러니까 자기는 분명히 30살인데 이 30살의 이 시점에 12살 때 상처 입었던 심리가 30살에 지배를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자기는 분명히 12살 때는 이미 지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심리를 지배하는 거죠. 요게 보면은 요런 심리가 이제 그 엑소시스트 보면은 다양하게 표현됩니다. 뭐 아이 귀신도 있고, 처녀 귀신도 있고, 뭐 뱀도 있고, 뭐 어른도 있고, 뭐 이래 쭉쭉 있습니다. 이런 게. 이런 걸 뭐냐면은 자기가 겪는 개인적인 경험이지만은 자기 부모나 형제나 이런 주변 사람들, 그런 사람을 통해서 또 이렇게 다양하게 형성이 되는 거죠. 현재를 지배하는 심리로 되는 거죠. 이 종류들이 보면은 아이로 나타날 수도 있고, 처녀로 나타날 수 있고, 뱀으로 나오고, 뭐 악마도 나옵니다. 악마. 이 악마는 뭐냐면은 자기는 동물적 본성이 있어가지고 표출하고 싶지만은 이거를 어떤 정상적인 어떤 섭리를 대비해서, 자연 섭리를 대비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 하고 자기 스스로 이해를 하고 소멸을 시켜야 되는데, 소멸시키지 않고 억제를 했단 말이죠. 이런 욕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참았다 이거지. 그 참은 것이 오래되면은 악마라는 그 본성이 나온다는 거죠. 귀신이 나오는 거지. 지금 이래 영혼에 대해서 대충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그 전원이 빠진 그 컴퓨터처럼 소멸한다고 했는데, 그럼 전생이 있느냐, 뭐 또 환생하느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전생이 있을 수가 없죠. 자기의 전생이 있으려면은 뇌를 낳아준 부모, 또 그 부모 아버지나 엄마가 살았던 뭐 그 과거, 계속 거슬러 가야 되는 거죠. 그런 경험들이 이 소프트웨어 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프로그램에 데이터까지 따라온 경우죠. 데이터라 조금이라도 묻어놓은, 원래는 이 우주라는 게 늘 변화하기 때문에 과거 정보는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시 영속하고자 아이를 낳을 때는 내가 가졌던 정보는 완전히 없어지고 아이한테는 프로그램만 전달합니다. 프로그램만 전달하고 이 아이가 다시 그 과거와 다른 그 세대에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는 가져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아예 없다고. 그러니까 전생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환생한다는 것도 있을 수가 없죠. 그 프로그램만 전달하니까 자식을 통해서. 그래서 영혼이라는 건 살아있는 사람의 정신작용이기 때문에 그 뭐 귀신이니 전생이니 환생이니 이런 걸 없다는 거죠. 근데 왜 없느냐 하면은, 왜 옛날 사람들은 있다고 했느냐면은 자아에 대한 자아를, 우주 자아를 깨닫지 못한 그 개체 자아에 의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이제 여러 존재들도 나일 수 있다는 그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윤회라는 얘기도 했고, 또 뭐 전생에 이러면은 내생에 뭐 이런 과보를 받는다, 어, 그런 비약을 해서 나누어서 비약을 해가지고 한 얘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 전생이 없는 게 중요하고 뭐 내생이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공동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분신들이에요, 다. 우리 말에 보면은 뭐 어느 분이 이래 했는데 하잖아요. 분이라고 하잖아요. 그 분은 뭐냐면은 태초가 분화된 거예요. 다 나의 그 내가 나라는 그 참 뭐 보통 참나라 하는데 그 나라는 그 본질자가 분화된 거예요. 그 물질적인 것만 이제 다른 거지. 물질적인 다른 물질적인 역할만 다른 거지. 나라는 본질자와 동일자라는 거지. 그런 이해가 없기 때문에 뭐 전생이 옛날 그 자연문명일 때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 윤회도 마찬가지. 윤회업인데 업이 윤회인데 그 개체적 자아를 정화하지 않으면은, 정화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정화하지 않으면은, 내가 정화하지 않으면은 나는 기회주의자처럼 저 뭐 사기치고 나쁜 짓 물건 훔쳐가지고 이래 살다가 죽잖아요. 그러면 이 호수에 호수 물고기하고 같대요. 물고기. 내가 만약 여기서 돌멩이를 하나 던졌다. 그러면은 물고기가 있었단 말이죠. 그 나는 내가 한 짓은 이 넓은 호수에 돌멩이 하나만 던졌을 뿐인데 이걸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이 물고기가 놀라가지고 왱 가가지고 여기 평화롭게 있던 얘들한테 영향을 또 줘요. 그러니까 뭐얘 평화롭게 있던 이 물고기들은 얘가 갑자기 들어오는 바람에 놀래가지고 또 막 흩어져요. 그럼 다른 물고기들이 혼란을 주는 거죠. 그렇듯이 내가 한 나쁜 짓은, 개체자에 의해 한 나쁜 짓은 그 상대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온 사회에 뭐 미꾸라지 흙탕물 일으키듯이 업을 또 쌓는 거예요. 또 이 개체자 정화를 시키는 이런 그 업을 또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살다가 죽었다. 죽으면은 이 사람이 그냥 자기는 잘 먹고 잘 살았냐? 그게 아닙니다. 나라는 본질자가 같기 때문에 그 사람이 도둑질하고 사기치가지고 나쁜 짓 해가지고 남들한테 민폐 끼치고 지는 잘 먹고 잘 살아 죽었다 하더라도 피해 입은 이 사람들이 그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이런 나쁜 습성을 전달받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 습성을 또 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이 자식을 낳든 뭘 해도 은연중에도 주위 사람들한테 그게 또 반복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와중에 피해자가 이 사람이 잘 먹고 잘 살다 죽는 게 아니라 나라는 본질자가 같기 때문에 그 피해 입는 그 피해자도 이 도둑놈이나 그 분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공동체로서 그 1인자였죠. 그 이제 이걸 이야기한 게 석가모니 부처는 그 뭐야
천상천하 유화독전, 천상천하 유화독전. 천상, 그 뭐 부처가 태어나서 일곱 발자국 걸어가서 뭐 산을 가리키고 땅 가리키면서 천상천하 유화독전 해가지고 초파일날 부처님 오신 날 가면은 거기다가 애기 부처한테 그 바가지 물 떠가지고 이래 붓고 하잖아요. 이 손가락 모양이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은 천상, 천하, 모든 우주의 유화가 뭐냐면 나라는 동질자가 동일자라는 거예요. 동일자. 천상천하 유화, 이 모든 우주의, 예, 모든 우주의 유화. 내가 동일자라는 거예요. 오직 나밖에 없다. 오직 나밖에 없다. 독존. 내가 존재한다는 거죠. 이제 이거는 이 우주 본성을 이야기합니다. 동일자. 요거는 결국 생명을 뜻하고. 그러니까 뭐 개가 존재하고 사람이 존재하고 뭐 곤충이 존재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개나 곤충이나 사람이나 같은 생명자라는 거죠. 동일자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적 여건, 문화적 여건만 다를 뿐이지 동일자로 본다는 거죠. 이제 뭐 술법할 때 부처가 뭐 말은 안 하고 뭐 연꽃만 이래 들고 있었다고 뭐 하는데, 그 부처가 뭐 연꽃 들고 있은 이유가 뭐 보기 좋아라고 들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이제 진흙이라는 그 우주에서 이렇게 생명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을 보아야 된다. 꽃을 보는 게 아니라 생명을 보아야 된다. 그런 뜻으로 이제 했지 않나,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겠죠. 뭐 지금 오늘 3회째인데 표시를 해놨습니다. 오늘은. 예, 옷도 밤새 옷 1, 2회 입었더니 그것도 구분도 안 되고, 그래서 오늘은 3회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하고 날짜도 적고. 이제 우리는 내 역시도 동물 본성의 개체자, 우주자, 저 역시도 이 동물의 몸인 사람의 몸으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저 역시도 이 개체자에서 사고를 합니다. 생각을. 그 안에 또 내재된 우주자 있습니다. 요 갈등하면서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갈등은 사람이면 다 개체자 동물 본성에 의해서 태어나서 우주자로 후차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동물 본성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 문제에 보면은 목사, 성녀, 신부,
목사가 성추행했네, 뭐 성녀가 성추행했네, 신부가 성추행했네, 응? 또 사람이 일반인이 성추행했네. 뭐 성추행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사회적으로. 물론 뭐 이렇게 성직자 또 종교인들은 그래도 이 우주자아가 많이 확장된 사람이기 때문에 경계심을 늦추고 또 믿고 하기 때문에 뭐 그 사적인 이런 사심이 적을까 하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교회나 절이나 어, 가든 안 가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있고, 또 교회나 절에 안 가도 또 좋은 사람 있고 나쁜 사람 있듯이 이 목사나 성녀 신부 이런 사람도 똑같습니다. 그 개인 차일 뿐이지, 개인 차일 뿐이지 어, 뭐 이런 신분에 따라서 이 우주자가 확장된 사람인지 그거는 이 신분에 따라서 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지탄은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주자를 구하는 목사가 또 우주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목사가 어떻게 성추행을 할 수 있느냐? 우리 사회적 지탄을 할 수 있어요. 그 뭐 성녀도 마찬가지고 신부도 마찬가지고 이 성녀 이 종교인들은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쭉 이렇게 우주자를 지키고 보존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근데 우주자를 지키고 보존하는 사람 종교인의 역할이고, 일반인들은 이 사람들이 없으면은 또 이 우주자를 어디서 찾느냐 말이죠. 그래서 교회에다가 11조 내고 또 절에다가 어, 보시를 하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체들이 이제 쭉 유지가 되는 동안에 사람들이 계속 우주자를 찾는 거죠. 근데 이런 거 지켜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이렇게 속인들처럼 뭐 성추행하고 도둑질하고 도박하고 술 먹고 일반인들하고 다를 바 없는 짓을 하면 지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또 개인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도 똑같은 동물의 몸을 가진 그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인하고 똑같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런 짓을 해도 할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은 이 사람을 욕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회질서, 예, 사회질서는 이제 우주자아를 발현시키는 건데, 여기에 노력해야 됩니다. 물론 이 동물 본성에 의해서 그 생각이 잠시 뭐 욕심에 미쳐가지고 동물 본성에 미쳐가지고 뭐 도둑질도 하고 뭐 성추행도 하고 사회적 문제를 도박도 하고 무리를 일으키더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있고 또 그럴 수도 있고, 또 우리는 그런 걸 보면 욕도 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지. 천부경 말씀하시는데, 천부경에 다음에 천부경은 좀 그래요. 천부경은 그 제일 큰 문제가 그거예요. 일시무실 뭐 하나의 시작되면 뭐 시작됨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풀이하는데,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이 무자예요. 무자. 이게 없을 무자가 아니고 그 천신이에요. 천신. 그러니까 일의 시작은 저는 이걸 아시무로 하거든요. 아시무. 아시가 뭐냐면 태초입니다. 태초신. 일시무시일 이런데
하나의 시작되면 시작됨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풀이하는데, 이 무자가 한자가 어찌 생겼냐면은 이래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큰 대자에 요 새끼가 이래 붙어있던, 이게 뭐냐면 생명이거든요. 이 생명이 뭐냐면 이제 우리 그 옛날 한복에 보면은 도포자락 이래 펼치면은 학춤 추는데, 이 학춤 자체가 이게 새거든요. 우리가 천손민족이기 때문에 그 새를 상징으로 해서 이제 춤을 만드는 건데, 그 새가 뭐냐면은 하늘하고 땅 사이에 날아다니는 짐승인데 하늘 기운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태초에 이 섭리, 천지인 섭리를 섭리를 천지인 섭리를 통해서 만물이 생겨나고, 그 중에 우리가 우리 한민족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하늘 우리는 천손민족이라, 그래서 천손민족이라 하는 거죠. 근데 그 새의 날개, 새의 날개에 생명을 달고 오는 거죠. 그래서 일신무실 하는데, 이 무자 자체가 없을무라는 뜻이 아니고 아신무라는 태초의 신 아신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천부경에 아주 그 치명적인 이제 번역에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안에 또 보면은 그 해서로 지금 해놨는데 그것도 맞는지도 봐야 되고, 천부경 문제는 대충 이해하면은 이 이야기입니다. 천부경이 그냥 대충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맥 속에서 천부경이 나온 거죠. 벌써 뭐 대충 1회도 1시간 하고 2회도 1시간 13분인가 그렇더라고요. 지금도 지금 1시간 좀 넘은 것 같은데, 오늘 뭐 다른 하신 말씀 있으면 한번 해 주시죠. 없으신가요? 이게 이제 한 20초 정도 차이가 나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제가 이렇게 확인하는 게 한 20초 정도 차이 나더라고요. 짧은 시간은 아니고 한참 기다려야 나오는 그런 시간이 있더라고요. 우주자로 해석해야 하는데 개체자로 해석해서 그런가요? 어떤 걸 말하죠? 어떤 게 개체자로 해석해야 하는데 개체자로 해석해서 그런가요? 또 저기 영우님은 전생이 없음, 까르마 법칙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찌 생각하나요? 까르마 법칙이 뭐죠? 뭐 아까 까르마가 업으로 이래 보면은 그 업이 그 나라는 본질자가 동질자고, 내가 영속하기 위해서 남녀로 나누어서 태어나고 죽고 한단 말이죠. 그게 영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년 전에 내나 현재의 내나 내가 죽고 없더라도 500년 후에 또 누군가가 나처럼 누구하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 나라는 그 본질자는 동일자예요. 그러면 어 그러니까 이 원시 문명, 원시, 자연, 과학, 우주, 이 이제 개체자죠. 이 원시 시대 때는 동물처럼 개체자가 이래 있었단 말이죠. 또 자연 문명이 돼가지고는 자연 철학이 되면서
자연 철학이 생기면서 또 개체자가 이만큼 줄어요. 또 과학 문명일 때는 이제 영성 시대가 돼요. 또 이만큼 준다고 정화돼 가지고. 그래서 이 정화되지 않은 업이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숙제인데 과제인데 이 업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은 개체자의 정화예요. 개체자의 정화라고. 그래서 이 개체자를 동물 본성을 정화하지 못하면은 다음 세대로 계속 넘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하나를 정화하면 하나를 정화하는 거고, 내가 한번 일으키면은 다음 세대에 10개를 넘겨주는 셈이 되는 거죠. 예, 아까 저기 물고기처럼 돌멩이 하나 던졌는데 다른 무리들이 다 놀라서 도망가듯이, 개체자를 내가 하나를 정화를 했으면은 하나가 정화되고, 또 하나를 던졌으면은, 하나를 내가 개체자를 동물본성으로 뭐 나쁜 짓을 했으면은 그게 다음 세대는 한 10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업이 이게 업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이 개체자는 뭐냐면은 욕구가 표출돼 가지고 해소가 돼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만족을 줘 가지고 나도 기쁨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욕구가 자기 위주로 하다 보면은 남들한테 상처를 주게 되고, 그 남들이 내 욕구에 대해 상처를 줘가지고 내가 다시 들어오고 이러면은 나중에 이 사람이 욕구가 해소되지 않은 욕구가 막 머릿속에 쌓여요. 욕구가 해소되지 안 되면은 그 나중에 되면 정신분열증이 일어난다고. 정신분열증 일어나면 나중에는 하여튼 이게 정신병이라 합시다. 그냥 통틀어서 욕구가 해소가 안 되면은 정신병이 일어나고, 이 정신병이 나중에는 그 밖으로 나가면 남을 해친단 말이죠. 남을 해친다는 거죠. 이 해소돼야 되는 이 욕구가 밖으로 향하면 남을 죽이고, 안으로 향하면 자살을 합니다. 자살. 지금 우리 굉장히 우리가 지금 경계해야 될 게 이 사회적인 자살, 그 다음에 사회적인 살인, 개인의 자살도 있고 또 어떤 개인이 벌이는 자살도 있지만은 지구 자체가 서로 자해하고 자살하고 살인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개체자를 정화하지 않으면은 지구가 이 우주 문명에 가기 전에 자살, 살인, 자해, 이 우주 문명을 못 가요. 개체자가 정화 안 되면은 우주 문명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씨앗으로 보면은 씨앗이 온전한 우주 질서가 우주 질서, 이 씨앗이 우주 질서가 온전하게 담겨야 되는데, 이 씨앗이 이 개체자가 정화되지 않으면 온전한 씨앗이 안 되기 때문에 죽어버린다고. 그러니까 우리 지구도 앞으로 우주 문명에 가기 전에 자살, 서로가 죽이는 살인, 또 자해, 이런 고통에 살다가 그냥 이 지구 문명이 끝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개체적 자아의 문제는 내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지구 인류 모두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 거죠. 하여튼 카르마, 이 과제는 개체적 자아의 정화에 있다.
예, 이게 정화가 안 되면 다음 세대 계속 내가 나는 500년 전에 나나 지금의 나나 500년 후에 나라는 본질자는 동일자이기 때문에 정화되지 않으면은 계속 나라는 본질자가 고통을 받는 거죠. 예, 천부경은 대충 이 그림으로도 이 천부경이 그림이 나옵니다. 천지인 그 물질 공간 성질이라는 이 삼자가 태초의 성질이고 이 태초의 성질이 섭리를 가지면서 이 섭리 요게 인격입니다. 인격. 여기 인격이고 신격이에요. 신격. 그러니까 천지인 물질 공간 성질이라는 이 삼자의 섭리가 신격이고 이 신격이 하늘 땅 생명을 창조를 한 거죠. 창조. 뭐 기독교에서는 창조를 하고 우리는 조물주라 이랍니다. 조물주, 조물, 이 신격을. 그리고 이제 사람을 만들었죠.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주가 인간으로 깨어난 거죠. 우주가 인간으로 깨어난 거죠. 그래서 이걸 깨닫는 과정을 이제 깨달음, 뭐 수행,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여튼 오늘 저기 1시간 보통 예정하고 하는데 오늘 조금 시간이 지난 것 같고 또 나머지 이야기는 또 부족하더라도 또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